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려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으면 1장과 2장에서 무질서하고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가난 신비로움의 기록이 나옵니다. 죄 없는 인간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데, 그때 사탄의 유혹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타락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을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도입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죽음이 왜 왔느냐? 왜 죽을까? 피를 다 젊은 사람의 피로 바꿔놔도 왜 죽을까? 그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적절하게 공급해도 왜 죽을까? 죽으면은 첫째로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드디어 인간에게 타락한 본성이 후손들에게 나타났고,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2절부터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시작부터 낳고 그 낳고를 언제 멈추느냐 하면 16절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신 이후부터는 계보의 문제, 계보의 이야기, 낳고 이야기는 딱 끝나버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내시기로 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나셨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죽고 신약에 와서 낳고 낳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척보의 얘기가 끝나고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보십시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이야기를 쫙 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백성이 어떻게 그 타락에서 벗어나서 회복되고, 어떻게 사망의 길에 놓인 인생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것에 여러분 제목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그러므로 근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전하는 것을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성경의 핵심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게 딱 명령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지상 명령을 하시고는 주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지상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서를 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위험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나고 확실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유교 사상에서 이렇게 좋은 민주국가가 된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동역자를 돕는 자를 여러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할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참 신비롭고 오묘하고 기가 막히게 섭리해 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만나도 악한 사람 만나고 망할 사람 만나고 망하게 하는 사람 만나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불행한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짤막한 인생 동안에 정말 거룩하고 복되고 가치 있고 존귀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정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합작해서 기가 막힌 이 합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16장에서 정말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나바와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전도 여행 목적지는 소아시아 쪽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을 이제 목적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따르고 함께 정말 몸과 마음을 다 같이 나누었던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희한하게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켜요. 지난주 예배 마치니까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왜 다투고 싸웠을까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1차 전도 여행할 때 누가를 데리고 가려고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다가 조금 가다가는 나는 못 가겠다. 나는 못 하겠어. 그리고 마가가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제2차 전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때는 마음이 약해서 그랬는지 뭐 좀 몸이 불편해서 그랬는지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그랬는지 빠졌지만 이번에는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녀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받지 않냐. 가다가 또 우리 전도여행 망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을 하다가 둘이 막 다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여행 우리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여행 목적지는 이제 소아시아로 정했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 마가의 동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에 일어났고 결국에는 둘이 이제 결별을 하고 바울의 전도 계획에 뭐가 생겼어요? 차질이 생긴 겁니다. 차질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실라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누가 안 되면 못할 거야. 제가 처음에 교회 막 개척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성장하려고 하는데 몇 분이 빠지면서 내가 안 하면 되는가 봐라 이런 식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가 막히고 정말 목에 밥이 안 넘어가고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들 더 좋은, 더 순종 잘하는, 더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썩으면 그 썩은 자리를 이렇게 빼내게 되면은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새 기둥을 세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이제 빠지고 이거 이제 어떻게 또 전도여행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라를 붙여주셔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제 뭐 그래도 옛날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나바가 정말 뭐 어른스럽게 잘했는데 신라를 데리고 가니까 좀 뭐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 좋은 청년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게 누굴까요?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소아시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니 조금 전에 다투고 싸웠던 그 녀석들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바나바 팀들이 먼저 그 지역으로 가니까 또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밤에 환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마게도냐 저 강 건너에 사람이 다 강 건너에서 나에게 와서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와서 도와주세요. 나 좀 와서 도와주세요. 요즘 그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요 도움을 구하는 요청처럼. 그래서 저는 막 네팔 가고 싶어 죽겠어요. 우리 사모에게도 그랬어요. 나 네팔 가고 싶은데 돈이 없네. 네팔 가고 싶은데 차 팔아서 가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팔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기독교인을 얼마나 무참하게 죽이는데 울분이 나가지고 정말 총 하나 사가지고 가서 막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너희들 기독교인들 죽였지 핍박했지 이놈들아 기독교인들이 너희들 도우러 왔다 하고 가서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으로 가던 그 길이 막혀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즉시로 직행해서 유럽 관문인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또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생각지도 못한 믿음 좋은 여종을 하나 만났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누디아입니다. 누디아는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때 당시는 참 자기 삶의 이 터전이요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뭐 아파트 50평도 있고 36평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는 겨우 가족들이 지내야 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고 그리고 뭐 커봐야 어느 우리처럼 이런 빌딩이 거의 없는 때 그래서 이제 어디 기도할 만한 곳 없을까 찾는데 하나님께서 누디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디아가 말이죠 여러분 16장 15절에서 자기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 집에서 좀 유했으면 좋겠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알거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인정하거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시고 유하시라고 강권을 합니다. 강권을 해요. 자기 집에서 유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쓰라고 내놓아서 여러분 드디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우는 기적적인 일이 이 누디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디아 같은 여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후손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푸른 성의 영적 누디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이제 여자를 고쳐주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 이 일 때문에 고발당하고 끌려가서 엄청나게 전라도 말로 뒤지게 매맞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불통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감옥 속에서도 뭐 했어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마 둘이 옆에서 실라야 우리 찬송할까? 너 무슨 찬송 잘하니? 너 무슨 찬송 잘하니? 우리 무슨 찬송하자. 찬송하다 또 가사 잊어먹으면 또 우리 기도하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손잡고 기도했는지, 끌어안고 기도했는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내용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답게 여유를 보였습니다. 아마 요즘 믿음이 좀 덜 익은 사람들 같으면 멍 같은 녀석들, 때려 죽일 먹 같은 놈들, 뭐 별 욕을 다 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은 욕하지도 안 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냅둬버려요. 지쳐서 죽어버리라고. 냅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힘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할렐루야,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사도행전 16장 26절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강팍한 간수의 마음도 열려져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여야 간수야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야 될 텐데 오히려 간수가 바울과 누구에게 무릎 꿇고?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감옥에 들어왔는가 보다 생각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다렸다는 뜻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간수들에게 구원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석방 되려고 합니다. 나가라고, 잘 가거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또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끌어올 때는 언자고 이제는 우리 발로 나가라고? 좋다, 너희들이 나를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봐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 나가라 하니까 얼른 좋다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어때요? 자, 36절 봐보세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절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노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가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배짱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누군 줄 아냐? 요즘 말로 그런 얘기입니다. 난 노마 사람이야. 노마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어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이 권세가 있어야 돼. 권세가 있어요. 제가요, 이거 방송에 나가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서 그 봉고차로 우리 그 서기 목사님 그 교회 차를,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제 조카가 뭐 하고 있느냐면은 그 뭐지, 수석, 그 분재, 우리 교회도 우리 소나무 제가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또 뭐 먼 난, 풍란을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한번 갔다 와서 보고, 목사님이 가면은 진짜로 한 차 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차를 하나 불려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배를 타려고 딱 이제 하고, 그 친구 목사님들은 이제 비행기로 자기들은 오고, 저는 이제 배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딱 걸린 거예요. 뭘 걸렸냐? 이게 무허가로 이게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딱 한 30초 지나니까 한 30명이요. 제 차로 삥 불려. 제가 간첩인 줄 알아.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에게 나 걸렸다.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막 비디오 카메라로 막 찍고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그래도 청와대에서 내가 설교하는 목사의 사람들아. 설교한 목사 간첩인 줄 알아? 다 안 가.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화해봐 여기로. 그렇게 하고는 뭐처럼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가져가도 이렇게 뭐 불법인 줄 모르고 이렇게 실었다. 봐라, 뭐 이거 팔아먹으려고 실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다 이 친구들인데 하나씩 다 가져가려고 그런다. 좀 이해 좀 해달라. 그랬더니요, 딱 하나만 거기서 이렇게 그 큰 돌이 있는데, 그 돌 하나만 그 나무에서 빼면 그걸 사진 찍고 이렇게 뺐다고 하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냐고. 그러라고. 그 수십 개에서 하나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 하고 사진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백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바울도 오늘 그런 거예요. 내가 사도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마인이다. 그때는 그 빌립보 지역이 노마 속국이기 때문에 노마 하면은 막 기절하는 때니까. 나 노마인이야, 노마인. 너희들 노마인 나를 감옥에 가두어? 그리고 이제는 그냥 나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놈들 오라고 그래. 좋게 나를 보내드리라고 그렇게 데리고 오라,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 첫째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이기는구나. 제가 가끔 우리 동료들에게나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나 혹시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믿음이 있잖아. 반드시 믿음이 이길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이 이긴대. 할렐루야. 석방된 바울은 이제 누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빌립보를 떠나는데, 여기서 빌립보 선교에 대한 결산을 이제 우리 한번 하고, 우리도 오늘 이 결산을 듣고 은혜 받고 복되고 복된 거룩한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에서 큰 이적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시간상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이적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며칠간 막 따라다니면서 이 설교를,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바울이 힘이 괴로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신비하게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구원한 일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바울과 실라가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갔는데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게 된 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도적 이적, 사도적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재미있는 것은 세 사람의 결실입니다. 이 루디아, 첫 번째는 루디아 그 가정에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루디아는 정말 제가 한번 어떤 여자인가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어떤 여자일까? 누구처럼 생겼을까? 가고 싶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사진이라도 있는가 한번 성기순례 가면 꼭 루디아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대체적으로 많은 이제 그림을 그린 분들이 그려 놓았는데 한번 루디아를 찾아봐야 되겠어. 누구 닮았을까? 우리 최주현 집사 닮았을까? 주강인 집사님 닮았을까? 우리 자기 이름을 안 불러주나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봐. 또 우리 홍경희 집사님 닮았을까? 박서연 권사님 닮았을까? 이현수 집사 닮았을까? 우리 김선미 집사님 닮았을까? 우리 문권사님 닮았을까? 우리 김미숙 집사님 닮았을까? 누구 닮았을까? 양 집사님 닮았을까? 궁금했어요. 어제는 이상하게.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희한하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는 정말 제가 보고 싶은 여자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루디아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 때문에 필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첫 열매입니다. 푸른성에서도 루디아가 출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성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냐? 아닙니다. 남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가 여러분 시작되는 이 모체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의 집에서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마가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초대교회 믿기가 쉽지 않은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그 좋은 유명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부부가 여러분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지게 됐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누구 때문에? 눕바의 집에서, 골로새서 4장 여러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감시와
핍박이 심한 어려운 때에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후손들의 삶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나의 계획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의해서 나의 계획을 얼마나 우리는 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나아가면 가정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중이 좋고 끝이 좋고 마지막 승리자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 구약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노아는 자기 계획,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그토록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창세기 7장 23절을 보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족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았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구원받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갑시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이것을 하고 싶어도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깨끗이 나의 계획을 포기할 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줄 아는 것이, 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구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뿌리내려서 복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후손에 길이 남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